양보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 한번 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 버스면은 뭐 몇 번 버스, 뭐 지하철, 전철이면 뭐 몇 호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그런 버스나 전철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 그 교통수단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만약에 초행길이라든지 처음 타보는 거라면 아마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가끔 이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모르는 처음 타는 버스, 처음 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라면 계속 노선표를 확인하고 계속 나오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졸지도 못해요. 지나치고 지나갈까 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늘 이용했던 그런 교통수단이라면 별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또 다른 데로 가나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음 푹 놓고 알아서 가겠거니 하고 기다리면 정말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줘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불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닌가? 늘 타고 다니던 뭐 버스라든지 타고 다니던 전철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아마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요즘에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왜냐? 내가 아니까요. 내가 그 버스나 전철의 노선도를 알고 그것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무슨 역에 내려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결국 버스나 전철이 나는 그냥 내 몸을 거기에다 실어 놓으면 그것이 나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아는 분이라면,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내가 어딘가를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버스나 전철을 타고 내 몸을 그것에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그런 거가 같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하여서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내가 아직 뭔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호흡,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있기는 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예, 여러분은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우리의 부모님도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여러분의 자녀는요? 예수님 거 맞아요? 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는요? 예수님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든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나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처럼 만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나요?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한 5명만 있어도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함께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과 재능을 따라서 기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구 거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좋은 계획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섬기는 자로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소리에 이러쿵저러쿵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의 인도만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의 인도만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뭔가를 안내를 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뭐 초자연적 환상을 보고 그렇게만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오중 사역자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가 같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지만 만약 다르면 어떡하죠? 다르면 주님의 말씀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세상과 어떤 사람들의 말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왼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이라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혹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사명과 사역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산업,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십시오. 제발. 네, 맡기십시오. 너의 행사라고 말할 때 이거는 너의 행사를 특별한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든지 얻기를 원한다든지 뭔가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A라는 일을 통해서 A라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 그런 목적들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안에 그것을 하는 동기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도 포함될 수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어떤 일들로 채워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로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번 여름 시즌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 일을 할 거예요. 또 미얀마 선교대회도 있죠. 학생부 수련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일인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 우리 행사들이 이런 건데, 이 일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산서부교회는, 우리 안산서부교회를 이루고 있는 담임 목사와 모든 지체들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중심, 어떤 동기,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이 주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슨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고 성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일꾼이 없어서, 아니 뭔가 그냥 연례 행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런 그림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시즌에 우리 안산서부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산서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3절을 봤는데 그 윗절에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으로든 흔들리거나 변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목적, 그것이 어떤 것으로든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와 관련된 일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교회와 관련된 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사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고 사람 보기에는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어떤 가정의 일들,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여유 시간들을 가져가고, 모든 일들을 하는 동기 안에, 그 저변 안에, 그것을 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어야 될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것까지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할 만한 일들까지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심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행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의 행사예요. 여러분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 맡기라는 말에 헬라어의 그냥 그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털썩 놔서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네가 붙잡고 자꾸만 낑낑거리고 있지 말고 나한테 다 보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굴려보내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버겁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 주님께 굴려보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굴려보냈으니까 나에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붙들고 낑낑거리고 힘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맡긴 것은 된 줄로 믿고 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내가 믿은 대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뭐 버스 타고 집에 가면은 나는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순간 싹 변해가지고 일반 자연인이 됩니까? 변신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그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을 전능하게 하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라는 그냥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놀라운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뭔가를 의미를 의도적으로 억지로 부여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인 거예요. 영적인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나는 주님의 비전은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은 저는 좀 거북스러워요. 난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내가 잘 이해했어, 내가 잘 받아들였어, 믿었어,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삶에서 전혀 내가 받은 말씀이 나타나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내가 말씀 들었다면서요, 말씀 잘 받았다면서요, 말씀 믿었다면서요, 은혜 받았다면서요. 그런 받은 것들이 내 삶에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일들이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게 안 나타나.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받은 나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든지. 그렇죠?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 말씀을 사용해야죠. 믿음 말씀을 사용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귀로 들어서 내용을 이 지식으로 이 혼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마치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말씀은 반드시 삶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삶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에서는 아무런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말씀을 나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거 내가 암송하기로 했던 성경 구절인데 그렇다면 알고 믿었고 암송까지 했어요. 전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저는 외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이 외우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이해하는 과목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외우는 과목은 못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저도 외우는 게 근데 외우기까지 잘해. 근데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외우기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가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다스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역사를 스스로의 생각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딱 아는 만큼만 사는 거죠. 근데 뭘로 알아요? 심령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니까 그 삶도 머리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고군분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살면 계속 고군분투하는 삶이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귀로 들은 말씀을 내 생각, 내 마음,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양보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듣고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양보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 또는 변화가 되게 더디다, 또 여전히 인생이 힘들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기쁘고 우리를 주님께 열광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쫙 가라앉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감각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 생각이나 마음을 말씀에 양보하는 거예요. 교체시킨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A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들어봤는데 말씀은 B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은 이게 B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A라는 생각을 B라는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게 뭘로 교체된 거예요? B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된, 이게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A라는 생각을 말씀은 B라고 말씀을 하고 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그래도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내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 믿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에 내 생각을 양보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체 말씀을 다 기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전체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말씀, 내 귀에 거슬리는 것,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그런 종류에 대한 말씀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 중심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막 어렵게 막 깊이 사고해야, 깊이 묵상해야 뭔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죠.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일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얻는다고 하여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얻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의미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관리한다는 단어가 이 경영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계획한 결과, 생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어떤 변수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일어났던 사고, 거기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질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양보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양보되어지는 만큼 내 안에는 뭐가 더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요. 반대로 내가 양보되어지지 않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더 작아지게 되겠죠. 적어지게 되겠죠. 네.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은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게 주님의 말씀에 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심령 안에 이렇게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이제 점점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안에 채워지는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잘 되게 하기 위해 뭔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잘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 내가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서 양보하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걷는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당시에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불렀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한 거냐면 너 꼭 하는 짓이 예수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그렇게 붙여준 별명이란 말이죠. 뭘 보고? 야, 딱 너를 보니까 꼭 옛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같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는데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 티가 나나 보다. 네. 그런데 어디 갔는데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다른 종류의 그런 직업들 뭐 이런 부류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 냄새가 안 나나? 목사 냄새가 안 나나? 그래서 다시 점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낼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 증거가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양보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양보되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예,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양보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막힘이 있었던가요? 막힘이? 그래서 막혀서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수님의 일을 막아보려는 세력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해들, 그런 도전들이 실제로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모든 영혼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긋남이 있었나요?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실패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양보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막힘이나 어긋남이나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양보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믿으셔야 돼요.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돈이 없어지면, 혹시 내가 건강을 잃으면, 혹시 내가 피곤해지면, 혹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못하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저하게 된다? 그것은 아직 내 심령, 내 마음, 내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를 양보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거나 빼앗기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완전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